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특정한 범행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을 넘는 버릇이 있는 절도범들은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굳이 담장을 넘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다른데도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제가 어릴 때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 만화의 주인공 뽀빠이는 시금치만 먹으면 아주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해서 거구의 악당을 물리치고 연인 올리브를 구출합니다. 이런 만화가 나오게 된 이유는 시금치는 철분을 다량 함유했기 때문에 먹으면 힘이 난다는 그 속설 때문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먹어봐도 안 그렇잖아요. 시금치 먹는다고 힘이 괴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시금치의 철분 함량은 다른 채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속설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어느 과학자의 실수 때문입니다. 1870년 어느 독일 과학자가 시금치의 영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만 실수로 소수점을 한 자리 앞으로 당겨서 찍는 바람에 그 시금치의 철분 함량이 10배나 부풀려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금치는 철분의 왕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착오였음이 1930년대에 밝혀졌는데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금치에 대한 오해가 시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로도 여전히 시금치는 철분의 왕이라는 속설이 지속되었습니다. 깊이 뿌리 박힌 고정관념은 설령 그것이 착오였음이, 잘못임이 판명돼도 여간에서는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형에 관한 오해도 마찬가지죠. 흔히들 A형의 성격은 어떻고 O형이나 AB형의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성격과 혈액형을 연관 짓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이미 허구인지 밝혀진 지 오래예요. 그럼에도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는 속설은 지금까지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역시 고정관념의 위력이죠.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1절은 예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닌 편견,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고는 그걸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 박힌 고정관념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참 고치기 힘들다고. 일반 유대인들이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칩시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마저도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한들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역 말기에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리스도 맞단 얘기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무슨 말을 들으라는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 맞다, 그리스도 맞다, 너희는 그가 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맞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 말씀 믿었습니까? 십자가 말씀 믿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안 믿었어요. 참고 고정관념은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정관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고정관념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신념 구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편견일 때 그 폐해는 자칫 심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조사는 그 불교 종단의 대표를 말하는데,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살인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극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부처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부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부처에 대해 지니게 된 생각, 즉 내가 만든 부처로 인해서 진짜 부처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주관적 판단, 자의적 판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면 알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확신 때문에 진정한 알미 가로막힐 수 있고, 내가 지닌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얼마든지 신앙의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곧 이러하여서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자기들의 확신으로 안식일을 성취하는 주님을 가로막았고, 율법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편견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했고, 성전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 때문에 성전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차라리 안식일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성전도 몰랐더라면 그나마 나을 뻔했는데, 어정쩡하게 알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편견을 지니다 보니까 그 생각 가지고 진정한 율법을 가로막고 진정한 성전의 완성자를 가로막고 오히려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했는데 이건 힘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진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일 정도의 치명적인 고정관념에 빠질 위험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편견을 지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직분을 어떤 서열이나 계급으로 여긴다면 그건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은연중에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해요. 잘못이죠.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직분은 낮아짐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직분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섬김이에요. 목사만 성직자다라는 생각도 역시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입니다. 이건 역시 말은 맞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성직자다, 말은 맞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나도 성직자다 이런 의식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성직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건 역시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상 더 예를 들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은 맞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따르는 경우가 제법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극복함으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뿌리 깊은 유대인의 편견을 극복했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생각을 과감히 정리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시작되고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만약 이들이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그 편견이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그거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었고 이방 선교는 절대 시작될 수 없었고 복음의 역사는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고정관념, 잘못된 편견은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생각의 틀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이뤄야 된다, 목사는 이뤄야 된다, 예배는 이뤄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뤄야 된다.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다 주관적인 판단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기 생각 지닐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생각이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생각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판명될 땐 여지없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양육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생각 바로 잡고, 의식구조 바로 잡고, 행동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늘 나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다른 것은 그 무엇이라도 과감히 정리하시고 말씀과 나를 일치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7절의 증언처럼 그는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언급했는데 마가복음 1장 5절의 증언에 따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올 정도로 당시 그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은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까지 여기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죠. 여러분,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의 폭발적인 환호와 인기를 얻게 되면 자신에 대한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기에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못했지만 그는 26절의 증언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돌리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의 인식은 나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의 경우 학교에서는 항상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질서를 강조하지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학교에서와는 달리 굉장히 게으르고 지저분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교사라는 직위와 또 학생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생이다 라는 의식을 지니고 행동하게 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굳이 그런 의식 지닐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학생 예비군 훈련 받았었는데 그 당시 지금도 그럴 겁니다. 총신신대원은 이제 양지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그 용인의 용인대학교 그 예비역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학생 예비군 훈련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모습을 보면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들이나 일반 대학의 예비역 학생들이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 예비군 분위기는 담당하는 군인들이 지시를 해도 그냥 안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잡담하기 일쑤고 이쪽으로 집합하라 그래도 야 네가 와 하면서 무시하고 여하튼 질서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신대원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대원 학생들 이제 주일에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할 땐 어떨까요? 그때 그냥 그렇게 어슬렁 나사 풀린 것처럼 행동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혀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까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나는 전도사다라는 의식을 지니고 행동하지만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그런 의식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어떤 전도사가 설교를 하거나 신앙 간증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여타의 예비군들처럼 질서 없는 모습 보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땐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때는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 사람은 내가 누구다 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인식하건 아니면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하건 여하튼 내가 누구냐는 그 정체성 인식 여하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의 답이 나오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또렷이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인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 스스로 그러한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힘들다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부러라도 주변 사람 모두에게 알림으로써 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야,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돼, 이런 의식 지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이고, 사도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14절 말씀을 볼 때 1절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이건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겠죠. 동일한 이유에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건 역시 어불성설이에요. 거짓입니다. 오직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할 때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1절의 선포처럼 하나님이신 말씀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죠.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11절의 증언처럼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배척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가장 심하게 배척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인간 예수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실제로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내용만 알 뿐, 말씀의 내용만 알 뿐, 하나님이신 말씀은 모르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몰랐던 고향 사람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의 내용 아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 승려들도 고전으로 성경 많이 읽습니다. 성경 내용 줄줄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잘 알지만 하나님이신 말씀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알지 못하니 믿을 수도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작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내 머리로 인식하고 깨닫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계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그 뭐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진정 말씀을 아는 것은, 즉 하나님이신 말씀을 아는 것은 이건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알려주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8절은 선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자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세상을 떠나신 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가 성령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내용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많은 이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읽고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작용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과 함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고, 그저 성경의 내용만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